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하고 3절 두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예, 지난주까지 1장 그 민주주의 신야가 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미국 복음주의 진영의 세속화의 원인이 복음주의 진영 밖에 있는 세속적인 인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화된 복음주의 때문이다. 복음주의 교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리 포렐 같은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속화된 복음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신앙과 성경과 그런 성경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건국이 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 그때 이미 미국 사회와 교회는 반율법주의, 계몽주의, 알미니안주의 등을 거치면서 이미 처음에 필그림 파더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왔었던 그들의 신앙, 즉 칼빈주의적인 고백주의적 정통적 신앙에서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초자연적인 기독교에서 시민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민주주의의 신야가 되어버린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세속화된 복음주의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실용주의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민주주의 신야가 된 세속화된 복음주의가 어떻게 실용주의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양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마이크 호톤이라고 했잖아요. 호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대의 책이어서 이분이 예를 드는 거를 팩시밀리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좀 벌써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지금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자신이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크 호턴이 팩시밀리가 메시지를 빨리 이렇게 프린트하도록 막 그 소식이 들어오면 막 뽑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조급하게 이렇게 뽑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에서 몇 주가 걸려서 이렇게 편지가 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세계 구석구석까지 몇 분에 걸쳐서, 지금은 뭐 몇 초도 안 걸리죠. 아무튼 이런 정도로 그런 기술 문명이 발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가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이니까 아무튼 팩시밀리에서 나오는 종이를 그 전에 비하면 훨씬 빨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못 참고 막 더 빨리 뽑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로 발전된 이런 기술을 이미 과거에 비하면 훨씬 빠른 속도의 고도의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빠른 것들 더 빨리 재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런 발전에도 별로 행복해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저자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이 기술적인 혁명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사무실이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에만 이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을 이렇게 희구하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주방을 개조할 것인가? 어떻게 재능이나 돈이나 열정 없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가? 도덕론식 보죠. 어떻게 당신의 아이를 완벽하게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적극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나은 그 무엇을 바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그게 좋고 나쁘고의 이 기준을 실용성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평가하는 이런 풍조가 우리의 신앙과 심지어 우리의 생활까지도 실용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옛날에는 사람을 진과 같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생산성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해요. 사람의 가치를 이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세상의 흐름, 풍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실용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의 기술 문명에 의한 여러 가지 도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신앙까지도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이고 미국의 교육에 대한 비평가로 유명했던 알란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에 따르면 교육은 실용주의의 압력에 굴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지성적인 생활은 흔히 호소력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유용성이 없는 지식, 다시 말해서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명백히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과 편성, 즉 커리큘럼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93년인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70년대, 80년대쯤에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적인 생활은 호소력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용적인 어떤 지식이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그러니까 유용성이 없는 지식은 다시 말해서 이 이력서에 어떤 이력서에 쓸만한 그런 지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용성이 없는 지식, 이를테면 어떤 것들입니까? 대학 교육에서 유용성이 없는 지식으로 평가받는 문과잖아요. 우리 시대도 문송합니다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죠. 이것도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유용성이 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이런 학과들이 없어져 버리고 있죠. 없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식을 실용성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준의 대학들의 요람을 이렇게 일별해 보면 교육기관들이, 그러니까 평균 수준의 대학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대학 교육기관들이 통합된 세계관을 제공하는 일을 탈피해서 다양하고 서로 관련이 없는 견해들과 경향들을 소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몇 년 전에 프랑스의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인권연합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럽회의에서 열린 한 분과 모임에서 유전공학에 대한 유럽회의의 선언문 작성을 담당한 한 사람이 그 모임에서 연설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유럽인들이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들에 비추어 내린 윤리 및 인권과 관련된 결정 사항들의 사례 및 가지에 대해서 토론한 뒤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이론과 그 이론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미성숙한 파악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지적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거인 잃는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나 지성적으로는 난장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한때 과거에 한 10몇 년 됐네 벌써. 황국석 박사가 이 동물 복제와 관련해서 한번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배아 복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야 이러다가 그 인간을 나중에 그 복제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한 이런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기술이 막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이게 기술 문명 수준은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에 도입을 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인해서 한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국제인권연합회라고 하는 데서 그 연사로 나섰던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이것이 관련해서 다른 것들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대학에서 그렇게 통합된 세계관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개별적인 어떤 것들만 배우니까 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발견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어떤 문명을 발견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그런 파장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지식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의해서 판단하는 이런 풍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도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때요? 우리도 똑같죠? 그러면서 마음의 습관들의 저자들은 에바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공화국에서의 교육의 역설들을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그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바 브레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바는 오늘날의 교육에서 전통이냐 테크닉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으며 그 중에서 테크닉이 훨씬 더 우세를 보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육이 개인의 경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때 교육은 개인의 삶의 의미도 시민 문화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할 때 뭐 사교육이 너무 많아지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내란도 일으키고 막 이런 모든 적폐 본산이 서울대잖아요. 서울대 출신들이 들으면 욕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엄연한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교육이 개인의 경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법대 나와서 판검사가 되는 것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의대 나와서 돈을 많이 버는 데만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것인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에바 브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의 현실을 그렇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교육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경고들을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현대 기독교에 적용하면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삽입해 보면 교육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이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 비평가로 유명했던 알람 블룸의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를 교육이라는 단어 대신에 교회라고 이렇게 바꾸면 이게 지금 현대 교회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람 블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성적인 생활은 흔히 호소력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지성의 삶은 흔히 호소력이 없으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과 지성의 삶, 즉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 및 그 신앙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은 이런 방식의 신앙은 호소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용성이 없는 지식, 다시 말해서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명백히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학생의 미래를 위한 커리큘럼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유용성이 없는 지식, 이거는 기독교 영역에서 뭐예요? 교리죠. 유용성이 없는 지식, 즉 교리, 즉 그리스도인의 인생 노정에 대해 명백히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신자의 기독교적인 삶의 비전에 아무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어떤 유용한 어떤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지식들, 이력서의 경력에 쓰기에 부족한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지식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교육의 현장이. 근데 그거를 교리로 바꾸면, 교회로 바꾸면 지금 그 일이 똑같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실용주의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예요. 또 에바 브렌의 말, 이것도 오늘날의 교육에서 전통이냐 테크닉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육 대신에 기독교를 넣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전통이냐 테크닉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중에서 테크닉이 훨씬 더 우세를 보이고 있다. 성경이 개인의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결해주는 법칙들과 단계들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때 기독교는 개인의 삶의 의미나 기독교 공동체의 의미를 제공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가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법을 말해주는 책, 내가 성경을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방법을 말해주는 책으로 성경을 그렇게 삼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개인의 삶의 의미나 기독교 공동체의 의미를 제공해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극히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주는 실용적인 그런 책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이나 가보면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마케팅과 성경을 연결시켜서 CEO 예수 그리스도 이런 책도 있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책으로 성경이 그렇게 전락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지극히 실용적인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미국 교회가 미국이라는 사회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미국 교회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면에서 복음주의는 현대 세속 문화에 존재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요소들을 창조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 안에 있는 실용주의적인 그런 이 요소들이 복음주의가 현대 세속 문화, 세속화된 복음주의, 특별히 실용주의적인 이런 복음주의가 미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홉스타터라고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초기 미국 기독교에서 합리성과 학식의 역할을 심각하게 축소시킨 모든 것은, 자, 이거를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초기 청교도들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를 부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목사의 기준은 굉장히 학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반개혁주의, 반원약주의, 알미니안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런 합리성과 학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 기독교에서 합리성과 학식의 역할을 심각하게 축소시킨 모든 것은 후일 세속 문화 속에서의 합리성과 학식의 역할을 또한 축소시키는 데 기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상들이란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 교리와 사상의 세련에 대한 능멸, 사상가들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나 감정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의 그늘에 가려지게 된 모든 현상은 20세기에 새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미국 프로테스탄트의 유산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책이 20세기에 쓰여졌고, 또 리차드 홉스타터라고 하는 분도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20세기에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 속에서 미국 사회에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원인이 교회가 합리성과 이런 학식,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 미국 사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말이에요. 좀 더 폭넓은 일반 사회 문화가 실용주의적 신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이미 훨씬 이전에 미국의 복음주의가 그런 실용주의적인 신조를 포용하고 있었다라고 리차드 홉스타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미국 사회에 이런 현상이, 실용주의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일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미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 이런 실용주의적인 이런 것을 품고 있는 이런 신앙이 이미 그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이런 생각을 얻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해요. 이 마이클 호튼이. 우리가 앞에서 조지 히필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조지 히필드,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들이 이끌었던 대각성 운동을 몇 차 운동이라고 그래요? 1차라고 합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해요. 17세기, 1700년대 중반이니까 18세기 중반이죠. 근데 그때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조지 히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끌었던 제1차 대각성 운동과 제2차 대각성 운동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대각성 운동 시에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천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대각성 운동의
주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했던 분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초청했는데 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면 교리에 대한 명료한 선포를 통해서 이 일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교리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 심지어라고 하는 부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심지어 원죄의 교리나 칭의 교리나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같은 인기 없는 교리들도 과감히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 교리, 칭의 교리, 하나님의 주권 교리, 이게 인기 없는 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휘필드도 하나님의 선택 교리와 다른 교리들을 그의 전도 설교에서 활용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교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들은 식민지 전역에 전파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부흥을 낳았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칭의, 애정, 선택, 이런 교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교리는 다 뭘 요구해요? 뭐 어떤 활동? 지성의 활동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학식을 갖춘 이런 설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1차 대각성 운동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설교가 칼빈주의적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제2차 대각성 운동 시에는 메시지가, 자, 그러니까 제1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은 뭐예요?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의 중심이죠. 그런데 제2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메시지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각성 운동에서의 강조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로마서 강의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랬는데 2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강조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초점이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리하여 구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도입이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해당되는 이런 방법과 테크닉, 수단 이런 것들이 동원되게 되죠. 그래서 에드워즈나 휘필드에게는 부흥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였어요. 그랬는데 이에 반해서 나다넬 테일러와 찰스 피니,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들이 나다넬 테일러와 대부분은 찰스 피니가 주역인데 이제 더 가장 큰 주역인데 어쨌든 나다넬 테일러와 찰스 피니에게서 부흥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흥을 불러오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부흥이 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흥이 임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메시지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초점이 바뀌니까 옮겨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스티븐 버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뉴 잉글랜드의 칼빈주의자들은 그들의 신학을 좀 더 세속적인 환경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 신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티모시 드와이트가 누구냐면 말씀드리면 놀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근데 이 티모시 드와이트와 같은 신세대 목회자들은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 좀 더 바뀐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도전을 받고, 이 티모시 드와이트 같은 신세대 목회자들이 그 도전에 응해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가지고 있던 초자연주의를 버리고 개량된 실용적 칼빈주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결과 제2차 대각성 운동은 1차 각성 운동과는 달리 신앙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용서슴이 아니라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산되고 계획되고 실천된 노력에 따라 발생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프로테스탄트 대항 종교개혁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 대항 종교개혁의 알려진 지도자로서 이 티모시 드와이트는 이런 운동의 색깔과 보폭을 정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이 버크 교수가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의 성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운동, 즉 현대 복음주의가 이렇게 실용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주 큰 책임이 있는 운동을 하나 들라고 하면 바로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버크 교수는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와 미국의 문화적 가치들이 결합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상 바로 이때부터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공부했듯이 제1차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의 이행은, 그러니까 이행이니까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재현이 아니죠. 2차 대각성 운동은 1차 대각성 운동의 어떤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이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의 이행은, 그리고 초기 청교도들의 종교개혁 신앙으로부터 미국이란 국가를 세운 국부들의 이실론으로의 이행은 많은 면에서 칼빈주의로부터 알미니안주의로의 이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크 교수는 계속해서 철저한 칼빈주의가 18세기 청교도들이 소유했던 대단히 초자연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8세기 청교도들이니까 에드워즈나 휘필드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초자연주의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아주 인간 중심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죄인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선포했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좀 더 자립적이며 도덕주의적인 신학을 설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지 마스든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에드워즈의 시대 이후 미국의 부흥신학은 신앙적 경험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쪽으로 점차 이동을 합니다. 자유의지는 사실상 미국의 도그마였다, 미국의 교리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잭슨식 민주주의로 채색된 기독교의 구원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회심은 올바른 방법을 찾아 사용하는 달려있게 되었다라는 것, 달려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성령께서 은혜로 어떤 사람을 회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심이 일어나도록 설교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맺어지게 된다, 이렇게 옮겨가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주의적 테크닉은 전파되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을 흐리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회심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심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온통 테크닉, 방법 이런 쪽으로 강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의 내용도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18세기, 19세기 미국에 일어났었던 일들인데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만들어낸 그 세대의 신학자들, 특히 예일대학의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예일대학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버드 대학이 점점 이 유니테리안주의로 이신론과 맞물려서 이신론과 아리안주의와 맞물려서 유니테리안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세운 대학이 예일대학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일대학의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칼빈주의자들이고 자기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이거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혜와 칭의와 선택과 기타 나머지의 교리에 대해서 굳게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은. 근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벨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은 교리를 실천에 종속시켰다라고 버크 교수가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벨라미는 하나님의 중생시키는 은혜는 반드시 불가항력적이어야 하고 초자연적이어야 한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앙무하라고 청중들을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면 이 뒤에 있는 얘기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앙무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 실천은 그렇게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이제 교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과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교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설교의 앞부분에서 벨라미는 이 가장 절박한 자신들의 이익을 검토해 보라고 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신앙적인 헌신들은 일종의 편의의 문제이고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큰 개인적인 혜택의 문제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의 속성에 호소한 것이고, 이와 같은 자기애는 벨라미를 비롯하여 모든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라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정죄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타락하고 무능력한 부패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애에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게 철저한 칼빈주의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벨라미는 그의 전도의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원칙을 위반하고 효용성 내지는 실용성의 재단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동이었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전도자가 목에 두른 띠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 순수한 부흥의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자 동기였어요. 1차 대각성 운동의 신학은 철저히 개혁주의적인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제2차 대각성 운동에서 예일대학 신학부 교수 한 사람이 그의 신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그가 복음 전도의 무대 위에서 전하고 있는 것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인간 중심적인 잭슨식 민주주의 세계 속에서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의 효용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이론적인 고수를 압도해 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에드워즈의 손자인 티모시 드와이트는 칭의가 의로움에 대한 객관적이고 법정적인 선언, 이게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인합니다.
칭의가 의로움에 대한 객관적이고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대신에 칭의가 마음과 삶을 주관적이며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칭의 교리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교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루터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칭의 교리를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물론 티모시 드와이트는 신자의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에만 있으며 신자가 그 칭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신학이 좋은 신학이든 나쁜 신학이든 간에 신학을 전도의 대열에 이끌고 간 사람들은 이런 예일대학 중심의 신학부 교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부 교수인 대표주자인 티모시 드와이트가 이렇게 1차 대각성 운동의 동기이자 어떤 추동력이었던 계획주의적인 신학 이런 것을 특별히 대표되는 칭의 교리를 전통적인 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신학을 실제로 전도의 대열에 이끌고 간 것, 전도 현장에 이끌고 간 것은 신학자들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인간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복음적 확신을 신대륙의 여러 개척지에 전한 사람들은 말을 탄 용감한 순회 전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부 영화를 보면 목사들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순회 전도자로 이렇게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목사들이 종종 등장하죠. 미국 드라마나 옛날 서부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조건을 무릅쓰고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간 순회 전도자들, 이렇게 에팔레치아 산맥이 동부 쪽에서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쭉 뻗어 있는 산맥인가 봐요. 그래서 산맥을 넘어서 서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간 순회 전도자들은 그들이 접촉하게 되었던 개인주의자들의 생각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1장에서 동부에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1장에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동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진취적이고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성격을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대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신학, 그러니까 변질된 이런 신학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홉스타터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그들은 단 한 가지 골수 신조를 가진 일종의 조야한 경건주의적 실용주의를 발전시켰다. 그 신조란 다름 아닌 그들의 영혼들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널리 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개혁주의인지 알미니안주의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복음을 빨리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것이 그들의 유일한 신조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게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개혁주의든 성경적이든 알미니안주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을 회심케 하면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쳤다는 게 순회 전도자들이. 이 실용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는 교육받은 목사의 정교한 신학적 무장이란 단지 불필요한 장식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결점일 수도 있었어요. 이 당시. 순회 전도자가 자기의 짧은 지식과 사상에 대한 유일한 자기 방어의 답변은 자기는 결과를 내며 회심을 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드워즈와 휘필드의 진리 중심의 전도와 기업화된 기독교의 테크닉 중심의 다양한 쇼 사이의 간격은 찰스 피니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이 마이크 호튼이 얘기를 합니다. 이 찰스 피니가 쓴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유용성 면에서 격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현대판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우리 주의 많은 종들은 역사하는 복음을 부지런히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이 책에서 반갑게 그 복음을 찾을 수 있다고 쓰는 바입니다. 그 서문에 그렇게 써 있답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역사하는 복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내는 복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니는 죄인들은 중생을 효과 있게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생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중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중생을 효과 있게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죄인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기에 요구되는 모든 기능과 자연적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전적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이게 칼빈주의적인 정통 신학이잖아요. 이거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피니에게는 회심과 성화의 과정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테크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피니는 부흥은 기적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도 기적에 의지하지 않는다. 부흥은 순전히 수단을 올바르게 사용한 철학적 결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과 완전히 다른 신학이죠. 그리고 19세기 말 즈음에는 이 찰스 피니를 뒤를 이어서 부흥운동이 드와이트 무디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형적인 실용주의적인 생각이죠. 무디는 자신의 설교들을 그 설교들이 죄인들을 회심시키기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의해서 판단했다라고 조지 마스튼이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다니엘 테일러, 그 다음에 찰스 피니, 그 다음에 드와이트 무디. 그 무디의 뒤를 이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야구 선수였다가 전도자가 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분이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19세기, 20세기 초, 1900년대 초에 이제 그 복음 전도자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그는 전도 집회에서 극적인 설교로 청중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빌리 썬데이 뒤에 빌리 그레함이 이어져요. 계보가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리 썬데이는 전도 집회에서 극적인 설교로 청중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신문사에서 그에게 그가 어떻게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자 전도자 썬데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하는 일로 받는 보수는 한 영혼당 겨우 2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심시킨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 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어느 다른 전도자보다 훨씬 적게 벌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죠. 또 썬데이는 내 생각으론 부흥이 그 자체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며 다른 사물들과 똑같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부흥은 초자연주의적인 것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교리는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찰스 피니처럼 초자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느냐, 자연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마틴 마티라고 하는 분이 언급했다시피 부흥 설교는 한 개인이 혼자서 해야만 하는 것, 거의 의지의 행위에 의해서 성취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1차 대각성 이후에 2차 대각성 때 신학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신학이 전도 순회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러면서 테일러와 이 찰스 피니와 무디와 빌리 썬데이로 이어지면서 점점 1차 대각성 운동의 신학의 중심이었던 칼빈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초자연주의적인 이런 신학이 자연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흥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방식.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테크닉 중심,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이 무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복음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에 개혁주의 신학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은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언제나 초월적인 신앙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시작해서 점차 인간적인 유혹에 굴복해서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을 신뢰하는 데 빠지지 말도록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그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안에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유지하거나 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대로 가고 있는 이런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이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테일러, 피니, 무디 그리고 썬데이의 전통이 지닌 전도의 실용주의의 아이러니는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이런 종류의 사상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한 신앙, 즉 바울과 같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신앙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 사상에 있어서 초자연주의를 반대하는 여러 편견들에 대해서 부흥사들이었던 썬데이와 그의 동료들이 퍼부은 공격을 상기해 볼 때 그런 아이러니는 더욱더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활동에서 가장 성스러운 일인 구원 역사로부터 초자연적인 성격을 제거해 버리고 구원을 하나의 테크닉으로 전락시키면서도 어째서 자연과학인 생물학을 설교 예화로 사용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인 구원을 설명하려 한단 말인가 라고 마이클 호튼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자연주의를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방식, 그래서 설교를 하나의 테크닉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초자연주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 예화를 통해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극렬 초자연주의자까지도 실용주의자들의 손에서는 자연주의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신앙 치유 운동가들, 그러니까 뭐 치유 사역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유 사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주적 파워의 스위치를 누르는 손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 극렬 초자연주의자들은 우리의 믿음이, 신자의 믿음이 우주적인 파워의 스위치를 누르는 손가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 전해주는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크린 위에 손을 올려놓는다든지 또는 많은 돈을 헌금한다든지 한 가지 기도를 반복한다든지 기도할 때 부여잡고 있었던 어떤 광목천으로 환부를 쓰다듬는다든지 하는 것들, 이들이 제시하는 공식을 그대로 이런 다양한 공식들을 그대로 따른다면 하나님의 치유력이 이에 호응해서 반드시 작용할 것임을 작용한다고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들이 치유사학자들 또는 치유사학자라고 아무튼 신앙 치유 운동가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들이 그 우주의 능력을 내가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신앙행위, 어떤 공식들을 내가 하게만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유명한 이 신앙치유 운동가들 중에 한 명인 팻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 전 모씨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팻 로버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번영의 법칙을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도 이런 얘기죠. 둘이 생전에,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둘이 만납니다. 서로 교제가 있었어요. 같은 걸 얘기하니까. 그에 따르면 팻 로버스에 따르면 번영의 법칙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따르면 하나님도 이 번영의 법칙에 꼼짝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은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나 텔레비전의 채널을 맞추는 것과 같아서 바른 주파수를 맞추면 그 프로그램을 잡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어떤 방법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 어떤 번영이, 건강이 회복된다든가 또는 사업이 잘 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에서도 똑같이 조영기 목사 얘기하잖아요. 거울을 보고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조엘 오스든 똑같죠. 이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그걸 외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옛날에 강용석 변호사, 이 사람도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데,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순공교회 집사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재밌다고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 옆에 그 방송에서 그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막 외치고 막 그거 된다고 막 외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답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냥 족보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법칙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도 꼼짝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혀 치유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축복의 기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왕국의 작전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밝혀낸 중요한 원칙들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되면 자기들의 법칙을 따라서 했기 때문이고 안 되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이죠.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사람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실용주의적 자립적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생활과 사업에 실패하는 일에 계제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뜻은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주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조작할 수 있는 정확한 원리들과 테크닉들과 방법들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아프고 실패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번영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따라서 하면 절대로 아프거나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거를 따라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합력한 선을 이뤄요.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건강이 회복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1장에서 마지막 교에서 말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예전에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었지만 지금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선이 되어버린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에도 많아요. 전 모시도 이런 내가 혼자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얘기 듣는 게.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제가 비판을 하죠. 어쩔 수 없이 듣는데 어때 들어보니까 창조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땠어요? 빛이 있었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기죠.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런 것처럼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뭘 말하는지에 따라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나아라 하면 낫고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같이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아니라 아멘 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외치면 그대로 된다 라고 가르쳐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입니다. 합동교단. 거기에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조현삼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교인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6천 명인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신대원에 와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아유 죽겠다 이런 말 하잖아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진짜 죽는다고. 우리의 말이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질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기숙사 방에 들어와서 우리 방 전도사님하고는 막 제가 신학적으로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얘기인지 막 얘기를 했거든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유명하니까. 교인이 그렇게 많으니까 뭔가 있겠지. 임금이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오늘날 신앙의 기적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치유 사역자들 가운데에는 아까 이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데 되면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너 구원 받아라 외치면 끝나지?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쉬운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뭔가 있어 보이니까. 제가 말했죠. 앤디 워홀이 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무조건 유명해져라. 그러면 당신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슬프지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유명하면 그가 뭘 해도 다 용인돼요. 그러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의 기적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치유 사역자들 가운데는 상당할 정도의 신비주의가 개재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기적에서 신비를 제거해 버리고 있고 치유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아니 사실상 불가피하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은 하나님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치유도 이 기적이잖아요. 이런저런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자연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자연적이라는 하는 것은 인과율이잖아요. 어떤 원인에 따라서 그에 따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자연적이고 이게 인과율이고 자연 법칙이잖아요. 근데 기적은 초자연적이에요. 그 자연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기적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치유 사역자들의 그 사역 내용을 보면 초자연적이지 않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떤 조건을 어떤 방법을 따르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식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은 하나님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일으킨다고 하는 기적은 수단이나 방법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과학적 법칙과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식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되 그 기적은 자연법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병 고치는 치유 사역자들은 자연주의적인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원도 치유 사역도 모두 인간의 성취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테크닉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구원마저도 이렇게 인간의 성취의 결과다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많이 사용하는 종교가 구원과 치유 사역에서 사실상 그 기적적 요소를 제하고 있다는 모순적 사실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많이 사용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구원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초자연적이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놀란 것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날 수 있느냐고,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어떻게 거듭나요? 거듭나는 건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과 치유 사역에서 사실상 이런 기적적인 요소를 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논란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는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번 더, 두 번 나눠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만 울랴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는 윤리적인 갱신의 차원에서 종교 개혁을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진짜 종교 개혁자들이 전했던 역사적인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도 어거스틴 종교 개혁자 청교도로 이어지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하나님의 은혜, 예정, 선택, 복음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그 윤리의 갱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윤리의 갱신이 있어도 메시지가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우리가 바르게 보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 강단에, 조국교회 강단에서도 얼마나 많이 쏟아졌을까요? 우리 교회만 너만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붙여진 이름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음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개혁주의면 어떻고 알미니안주의면 어떻고 어쨌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뭐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뭐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의 독을 먹었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그런 말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이 아닌데도 다른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자기 열심에 빠지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타락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발가벗은 이 현 주소를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처지를 발가벗은 처지를 바르게 봐야 뭔가 거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런 질문이 생겨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질문이 생겨나고 이 시대를 인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금 발가벗은 이 현대 한국교회 복음주의가 정말 다시금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정말 단장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고결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듣고 있는 전해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